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같은 생각, 같은 판단,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책망받을 것이 많은 교회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4장에 걸쳐서는 이 4장에 걸쳐서 분열, 분파, 분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 부도덕성,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고소와 송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결혼과 이혼이 있고 8장에서 10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는 문제, 그리고 11장의 주의 만찬과 무질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인 선물과 그거에 대한 무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또는 더 나아가서는 그냥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조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늘 사람들이 모이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인데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1절에서 9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실하다, faithful, 믿음직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100%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역 교회를 넘어서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멤버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란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제외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망하기 전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문안과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다.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믿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붙들고 계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그 정의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책망이 받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럼 무식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1장 5절에 보시면 말과 지식적으로 굉장히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다.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말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지식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떠냐라고 얘기하면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갓난 아이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냥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간단하고 명확한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느냐? 성경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영적으로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일 때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책망하면서 첫 번째 책망이 이제 오늘 10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것이 분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이들에게 교회들에게 간청할 때도 개인적인 바람으로 간청하지 않습니다. 이 간청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간청하고 권면할 때 내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가치관과 이런 것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청은 성경 본질에 근거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은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간청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는데 분쟁이 없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쟁은 어떤 분쟁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그런 것 갈라섬과 분리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생각, 같은 판단으로 그리고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이게 쉬운 이야기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에서 완전하게 함께 결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머리가 판단하면 손과 발이 그 머리의 판단에 맞게 움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원칙은 무엇이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간청하는 것이 로마서 1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주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서 싸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본질로 분쟁을 일으키느냐 비본질로 분쟁을 일으키느냐 대부분이 비본질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것 이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안 할 수 없죠. 이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본질에 대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서 가지를 치고 나와서 나오는 그 비본질로 인해서 결국 본질을 침해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be perfectly joined together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냐는 것이죠. 그 근거가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밝히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그리고 여러 그것들을, 객관적인 것들을 가지고 밝히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일이 있었다. 분명한 일이 뭐냐?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었던 것들을 그냥 어떤 이유를 모르고 이유를 막론하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밝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책망 전에 진실을 신중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툼이 있었는데 이 다툼이 뭐냐, 어떤 다툼이냐라는 것이 이제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툼의 원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유치하신가요? 우리는 안 그러고 있나요?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고 있는 그런 일들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정말 사람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말하자면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 결국 베드로죠.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하려면 그리스도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뭔가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뭔가가 좀 달랐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파로 생기는 데 있어서 근거가 없느냐, 이유가 없느냐, 그럴 만한 그런 사정이 없느냐?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 서신서에서 나온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아볼로가 전한 복음이 있고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전했던 그런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다 같냐? 어떤 면에서는 같고요. 공통점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정말 어려운 내용이 있다, 내가 잘 이해 못하는 내용도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바울파 해야죠. 바울파. 우린 다 바울파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도 사역을 했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 안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자, 그 전까지 어떻습니까? 성경 기록에 능통합니다. 아볼로는. 그리고 영이 뜨거워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주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침례만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안 건 아니죠. 요한의 침례만 알고 그것을 이제 에베소에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8장 26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그는 아볼로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볼로는 이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유대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가야 지방, 이제 고린도가 속해져 있는 아가야 지방에 가서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에베소에서 아볼로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아볼로에게 배운 제자들이 있는데 성령님을 듣지 못하고 그냥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선포하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아볼로파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초반부에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환난기 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회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실 환난기 때 이루어질 내용들인데 그것들을 모르고 그 당시에가 이제 그 기간인 줄 알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대상도 아볼로와 베드로는 유대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환난기에 대한 부분들도 다분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받는 그 선명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은 나만 믿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전하는 복음만 믿어라. 원래 이제 갈라디아서도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바울, 그 아볼로와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을 다 내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볼로를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품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고집과 사람을 따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갓난 아이들에게는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투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구속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와 침례 이런 구속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이 그리스도가 가려지고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그럼 그 당시에만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면 독립신문에겐 그런 일들이 없느냐? 그런 일들이 다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 때, 갓난아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모두 거짓말쟁이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자라나가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높여지고
사람에게 침례받은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본질입니다. 침례는 비본질이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도 비본질입니다. 근데 이 것들을 통해서 본질이 위협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결국은 갈라지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그 기성교회에서도 교단에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랬습니다. 창시개명 신사참배 때도 그랬고요. 여러 가지 그 기성교회 교단들 그런 이슈 있을 때마다 갈라져서 같은 장로교 내에서도 무슨 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독립침례교회는 안 그러냐? 독립침례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전역에서도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어떠한 이슈라고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것 말고 그 어떠한 이슈라고 할지라도 그 이슈 때문에 갈라지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그 강해라든가 주석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고린도전서 강해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책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제 교회 회원 수가 400명쯤 되어도 벌써 좌익이 생기고 우익이 생기고 중간파가 생겨서 폭발을 일으킨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예. 성경을 제대로 알면 좌익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성경을 믿는데 공산주의를 어떻게 지지합니까? 그런데 내가 다르다는 것만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만 가지고 좌파로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400명인데 좌익이 우익이 진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좌익과 우익과 중간파가 생겨서 폭발을 일으킨다. 당시에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이때 있던 도시가 인구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소도시에 35개의 남침례교회, 15개의 독립침례교회가 있으며 또 거기에 또 침례 교리를 가르치는 10개의 교단 무소속 교회들이 있다. 침례 교회만, 장로교회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요. 그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책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는 데는 어떤 문제를 놓고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들과 확신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노선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미세한 틈이 먼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의견을 달리할 때 상대방과 교제를 끊어야 할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제를 끊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제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품고 같이 가면서 권면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교제를 끊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끊을 기회를 찾는 사람들과 그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그들과 교제를 끊는 사람들 사이에도 미세한 틈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왔습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무엇에 의해 생기냐고 하면 교만에 의해 생긴다고 합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말과 여러 가지 것들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그 내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근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경험과 가치관에서 근거하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오후 성경 공부로 제임스 낙슨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책을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이것도 제가 페이지 수까지 해서 그대로 인용을 해왔습니다. 제임스 낙슨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관계 이게 제 얘기만 한 제가 제 생각만 하는 것이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39페이지, 1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피터 러크만 목사님도 그렇고 제임스 낙슨 목사님도 그렇고 동인침례교회 목사님이고요. 제임스 낙슨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사랑침례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도 방문하시고 우리가 속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모두 이 세상에 사라져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속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불신자들 중에 공산주의자 좌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죠. 그래서 계속되어 이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의 위대함이나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가장 크게 망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공산주의나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혀입니다. 혀는 그 어떤 이단이나 사상이나 무신론보다도 더 교회를 크게 파괴시키고 형제자매의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다만 오직 우리가 허락할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에만 혀가 파괴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혀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혀는 우리의 허락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례교회 성도들을 영어로 침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이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냥 웹사이트에 찾으면 다 나옵니다. B는 뭐로 시작하냐? Bible's Final Authority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최종 권위다라는 거고요. A는 Autonomy of Local Church입니다. 지역 교회의 자치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이 지배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Priesthood of all believers에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To ordinate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규례입니다.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침례교회 성도들은 이것만 합니다. 그리고 individual soul liberty 해서 개인의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saved church membership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회원이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성경의 근거 구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two offices in local church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에는 두 직분이 있다. 목사와 집사만 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S가 뭐냐면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권, 어떠한 그 권력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변함없이 이것을 지켜온 것이 침례 성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나라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때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죠. 그렇지만 나라가 없다고 복음을 못 전하느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전했습니다. 로마서 13장이 정권이 바뀐다고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선포가 달라지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죠.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서 나온 것처럼 국가 권력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가 봤을 때 법적으로 죄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그게 불법이 아니고요. 그 법적으로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최근에 결정된 게 아니라 이거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던 그 침례교회 성도들의 교리이고요. 아까 제임스 락슨 목사님, 피터 락슨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독립침례교회, 한국의 독립침례교회 여러 가지 이슈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정치 참여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이 국가 관과 자유민주주의와 이 모든 것들에서 이것을 흔들라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가 국가와 함께 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지금까지 한 2번 바뀌었죠. 3번 바뀌었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권일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정권일 때 어떤 얘기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말씀에 나온 것들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하면서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교회적으로도 관대해졌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으로 드리지만 건강상으로 여러 사정적으로 피치 못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분을 위해서라도 이걸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모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 어떤 것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습관과도 함께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것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유명 연예인의 복음 세미나로 인해서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경 번역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의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나중에 이 부분 때문에 부끄러워하실 목사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부분 정치 얘기할 때는 그분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 번역을 통해서는 또 그분을 지지하는 것 같고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지합니다. 제가 이 번역의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가지고 교리적으로 선포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보고 그거와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 정말로 교리적으로 심각한 교리에 문제가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십니까?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떠한 저본이 있었고 그 저본의 근거에서 역사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겠더라. 정말 성경이 성경으로 증명하더라.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게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먼저 알고 나는 이걸 아니까 믿어야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걸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성경 번역에 대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어 가지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 얘기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왜? 그분들이 그리스어를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잘 번역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번 4번 얘기하는데 이것 자체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 당사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관계대왕비라고 예전에 국사 시간에 보시면 뭐 토문강이라고 나오는데 이 토문강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문강이 두만강이다 또는 뭐 압록강의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어봤네. 그거 가지고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논쟁을 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가의 경계가 달라지니까. 예. 그런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쓴 사람이 아는 거죠. 지금은 논쟁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시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시조를 누가 제일 잘 해석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제일 잘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들, 거기 그 지식 수준에 도달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 이슈가 과연 본질을 건드리고 있느냐 비본질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슈가 교회를 흔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흔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흔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 흔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돌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돌아가서 보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이슈에서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간청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인 것, 성경적인 면에서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바울은요 오히려 침례를 많이 안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침례를 안 줘서 그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이슈 비본질로 본질을 흐리게 되고 분쟁하게 다툼이 있게 하는 그러한 빌미를 줄 만한 것들을 내가 크게 안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미를 주고 싶지 않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에 혀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침례가 잘못된 교리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악용을 막아야 됩니다. 침례는 중요하지만 비본질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괄호 열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는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열은 비본질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누구를 따르냐, 나와 같이 하는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울에게 침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아볼로에게 복음을 들었건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다.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슈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있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게바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고 역사적으로 어떻고 이 사람의 얘기는 이 사람이 틀리긴 했지만 이건 받아들일 만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의 지혜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복음을 선포하러 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영적인 갓난 아이들에게 하듯이 쉽게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분쟁에 있어서요, 분쟁이 일어나고 할 때 이걸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본질을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무효하게 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누가 서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느냐,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적인 구원만 가지고, 성경적인 교리만 가지고 그리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학, 철학,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집, 그리고 교만, 전통, 그다음에 말의 지혜,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무효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전통은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이 비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 오랜 역사 동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지혜로 어렵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들로 분쟁을 하고 분열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나온 그대로 거기까지 해석하고 그 이상은 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지금 쭉 나와 있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단이고 좌파고 성경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번역 오류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이슈 몰이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슈 몰이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것이죠. 누구를 따르라고? 바울을 따르라고, 베드로를 따르라고 한 게 아님을 성경은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 그 기준이 무엇이냐? 믿음을 통한 은혜로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 구원이 있고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집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치가 분리되는 그 부분들에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이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고 역사적으로 어떻고 이런 해석, 확대 해석은 금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본질을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하게 하는지 그것을 냉철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분열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일수록 마귀는 계속해서 이슈와 생각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이슈가 있고 분열에 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시 돌아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하는지, 그래서 그 성경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고 완전하게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그거는 같이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와 이 어떤 교리가 같이 전해진다면, 그래서 위에 자문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때 밖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할 때 거칠애로 하든 뭐든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못할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런 자들, 아까 로마서 16장 17절에 나왔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제가 기도할 때 늘 얘기하는 이 구절입니다.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열의 빌미를 우리가 주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주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나는 그것만 알고 그것만 전하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아니라 거기서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